오늘은 42번째, 두 번째 토라 공부를 하죠. 창세기 44장 18절에서 46장 2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읽은 것처럼 유다가 나와서 요셉에게 베냐민을 대신해서 변호하는데 그 변호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아버지 걱정. 베냐민이 안 데려가면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그 걱정으로 유다가 대신에 자기를 대속으로 내놓죠. 대속 제물로 내놓죠. 그때 이제 요셉이 무너지죠.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아니 요셉, 그래 내가 요셉입니다. 히브리어를 써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잠깐 공부해 보죠. 44장 18절 34절 우리가 읽었는데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거죠. 베냐민 두고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유다의 호소의 중심은 아버지 안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위대해요.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풀지 못하는 속임수가 있죠. 죄책감이 있어요. 바로 요셉을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먹었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아버지는 모르고 있어요. 숨겨진 상태. 그래서 아들들 속에 있는 죄책감, 동생을 죽였다, 팔아먹었다. 죽으라고 팔아먹은 거죠. 두 번째, 아버지를 속였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직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유다나 다른 형제들은 아마 그 죄책감 속에 있다가 감사하게도 좋은 방향으로 죄책감이 흘렀는지 이제는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 안위를 걱정하는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순기능적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거를 보고 나서 요셉이 드디어 자기를 오픈하는, 이제는 오픈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함으로 아버지 안위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로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예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아들을 죽이고 팔아먹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평생 속였으니 그 요셉이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허수아비 같은 인생이죠. 가장 믿었던 아들들한테 뒤통수 맞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낙을 잃어버린 인생이죠.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지금 이 기간에 자기 인생을 내 영혼이 죽었다. 내 영혼이 죽었다. 나는 좀비다. 그러고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이것을 아들들이 지켜보면서 엄청난 죄책감에 빠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거 성경의 역사겠죠. 감사하게도 서로 더 증오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진실은 말하지 못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하지만 최소한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불쌍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온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본문이 유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루벤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내 아들 둘을 죽여서라도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직 장자 루벤은 철이 덜 들었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를 내놓죠.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목숨은 지켜주세요. 이런 유다의 중심 역할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5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유다의 이런 희생, 유다의 대속의 희생을 보고 나서 요셉이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냉정한 요셉이 드디어 이제 무너지죠. 이때가 요셉이 그 무너졌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때가 됐구나. 드디어 나를 드러내도 될 때다. 이제 우리 집은 된다. 탁 잡은 거겠죠. 이때가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때였습니다. 이때 형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드러낼 때야 형들은 여러분 최소한 13년 이상 거의 15년 십수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는 허수아비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형들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시 요셉을 찾을 수도 없고 정말 죽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이 죄책감에서 근본적인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얽혀버린 실타래 속에서 이 가정이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야곱은 해결할 수 없어요.
유다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의 근본은 오직 요셉이 살아있어야 하고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거죠. 이 현상, 이 상황에 실타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 유일한 이 주권은 요셉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낼 때야 형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많은 사건들, 또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조차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자께서 장막을 걷으시면, 커튼을 걷으시면, 문을 여시면 그들은 메시아를 정말로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옆으로 빠지면 초점 흐려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들의 성서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의아해하죠.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아니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거기에 수십만 수백만이 막 농성을 하고 세 사람의 죽음과 중간에 자기 자칭 메시아 예수와 메시아 나사렛 천돈 예수아라는 사람이 지가 메시아라 그러다 죽어버리고 그 제자 12명이 있었던 이 엄청난 이벤트를 이 엄청난 사건을 당신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하나 있잖아요. 바울, 사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지만 동시에 나면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1년에 3번 최소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안 가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반역이라고 알려졌던 그 사건을 몰랐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몰랐어요. 이거 아이러니.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소문은 들었겠죠. 이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눈이 확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동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확 열렸을 때, 아, 내가 그때 나사렛 예수아가 자칭 메시아라고 한 이 사건을 주워 들었는데, 내가 왜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 왜 직면하지 않았지? 내가 그때 그분들 찾아가 봤더라면, 최소 베드로라도 잠깐 만났었더라면, 아마 바울은 엄청난 선입관과 편견 속에 갇혀 있었겠죠. 자기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료 바리새인들 통하여 듣는 베드로 이야기, 야고보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겠죠. 오병이어에 대해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도, 물리를 걸으신 이야기도, 많은 병자를 살리신 이야기, 모든 이야기, 그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황금 같은 그 메시지들도 사도 바울은 주워 들었겠죠. 소문으로 들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죠. 요셉이 먼저 정체를 드러내기 전엔 형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자께서 장막을 거두지 않으시면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히브리어로 자신을 드러내었어요. 우리 3절에 보면 내가 요셉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중간에 통역관을 뒀어요. 그리고 애굽어로 이집트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니 요셉,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요? 두 번째, 이리 가까우십시오. 세 번째, 서로 자처하지 마십시오. 이걸 히브리어로 해요. 그랬더니 형들의 충격은 더 컸겠죠. 요셉이 제일 처음 한 의사소통은 우주적 언어인 히브리어로 자기를 말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보여준 몸의 언어가 있었어요. 바로 눈물이었죠. 눈물.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요셉의 지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내는 눈물이었겠죠. 우주적 언어. 그는 다 들을 만큼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에 대한 넘쳐나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형들과도 관계가 회복될 것 같고 아버지와도 관계가 회복될 것 같고 아버지 인생도 완전히 회복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눈물이었죠. 다 3절에서 5절 보면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아니 요셉,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지성은 진리에 아둔해져 있었습니다. 몰라보는 형들에게 요셉은 능숙한 히브리어, 모국어를 구사함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고요? 두 번째 질문,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을 향한 요셉의 애정은 모든 허물을 덮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형제들은 그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그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체를 본다는 지난주에 그 유시민의 알릴레오, 제가 죽기 전에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알릴레오나 일당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고전들, 문학 서적들을 다 읽고 죽어야지, 이런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프리토킹 해야지, 그 책들을 다 읽어야지, 자격증 몇 개 더 따야지, 뭐 죽을 때까지 토라 전해야지, 뭐 이런 내 나만의 이제 40대 40충기 건너고 중년이 되어 가면서 오는 그 신체적 변화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오다가 50 초반을 넘어가면서 다시 인생에 대한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생기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책들인데, 마침 지지난주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최고 전문가들 모시고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고 되게 어려웠는데 되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사실과 역사가의 만남, 역사가의 대화다. 끊임없는 대화다. 그래서 역사적 팩트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역사적 팩트를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기록해 놓는 순간부터 정리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에는 실체가, 팩트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형제들은,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남동생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그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 블레싱에서 주님 얼굴에 그 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이거거든요. 언젠가 우리의 눈을 여사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 일은 예수와께서 먼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죠.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메시아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시는 거룩하신 분이 얼마나 긍휼이 넘치는지, 지금은 그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형제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가 메시아다 하는 말씀에 가득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방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는 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들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아가 메시아이심을 보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증거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야고보죠. 그러나 이제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국가적 단위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단위로 나사렛 예수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것을 보는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로서 토라를 가르치고 아론 블레싱을 할 때 가장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달라지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중점이 주어지는 것이 주님 얼굴의 빛을 우리 교인들한테 비춰주세요. 이 기도더라고요. 그가 형제들에게 보여줄 증거는 그가 유대인 신분이라는 것보다 중요하죠. 그가 모든 영원함을 위해 그가 견디셨던 사랑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동료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증거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십자가. 눈이 열리고 장막이 걷히면 그의 형제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온 유대인, 온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에 막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원유맨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특징은 예수님을 보는 자, 아는 자이죠. 이 진리를 우리 개개인의 오늘날 현실로 적용해 보셔요. 우리가 어릴 때가 좋았던 게 걱정이 없잖아요. 어릴 때는 걱정이 없잖아요. 염려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애들은 걱정 안 해요. 도겸이는 절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 안 해요. 주택 걱정 안 해요. 그걸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늙었다는 거, 나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 넘어서면 또 새로운 문제가 있고, 이 문제 넘어서면 또 새로운 문제 있고, 정말 성인이 되어서 정말 내 인생에 낙이 있었나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망각의 존재라서 인간은 좋은 것만 기억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항상 처상에 대해서도, 청춘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려고 본능이죠.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고 한대요. 어제 우리 직원 한 분도 아버님이 주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 술만 먹으면 밤새도록 그 막 저주하고 욕하고 소리 질렀던 폭력까지 생각, 거기에 막 엄청났는데 그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그리운 거야. 이게 일종의 심리적인 그 정석일 수도 있지만 왜 그래요? 아버지 꼴보기 싫을 텐데 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한테 술 먹고 주사 부린 거 외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어디 사기 쳐가지고 그 길가에 나간 적도 없고 우리를 저주한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술 먹은 거 외에는 우리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구나. 그래서 역시 좋은 기억만 남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같이 있을 때는 막 도망가 가출하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죠. 우리가 죽을 때 돼서 인생을 돌아보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망각의 존재라서 그런 거지. 실제로 우리 인생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고난의 터널들이죠. 정말 알고는 못 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이 실태를 같이 얽혀버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막 아무리 계산을 하고 양자 컴퓨터 갖다 놓고 돌려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오늘의 이 상황을 적용해 보죠.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거죠. 언젠간 주님께서 눈을 여시면 보이실 거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믿음. 그런데 예수와의 당신들의 형제들 향한 마음과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유대 민족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란 기치 아래에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이건 반유대주의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직 지금은 형제들이 감춰진 메시아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그의 자비로 형제들을 위로할 때야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유대인만은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실체를. 반토라를 이야기하고 반절기를 이야기하고 샤밧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못 본다는 증거예요.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구테여 역사적인 사건으로 표현한다면 밀라노 칙령 이후에 로마가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서 서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비주류가 된 적이 없어요. 보셔요. 로마 황제들이 로마의 10대 황제까지 기독교를 받게는 기독교 박해 시대까지는 기독교는 교회는 소수였고 의리였고 핍박받는 자였기에 그들은 살아있었어요. 토라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황제의 배후가 되고 황후가 교회를 다니고 황제가 교회에서 임관식을 하고 그러면서 서구가 이 지구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교회가 기득권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개혁과 개방과 혁명을 두려워하죠. 다 빨갱이라고 몰아버리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죠. 오늘 한국교도 마찬가지예요. 극우의 중심은 기독교예요. 미국에서도 극우의 중심은 보수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사고방식이 보수화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지켜야 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좋아! 빠르게 경제성장으로 이 난고를 뚫는다. 그래서 재벌을 더 밀어줘. 재벌에게는 상속세도 폐지하고 법인세도 낮춰주고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월급 올려주지 마. 재벌이 잘 돼서 흘러가게 월급 올려주면 되잖아. 떡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니네 콩고물이나 먹어 이거잖아요. 거짓말이죠. 기독교가 그걸 지지해. 왜? 기독교는 기득권의 세계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교회는 단 한 번도 기득권에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도 체제를 전복한 죄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죄로 죽으신 거예요. 표면상. 제자들은 그의 하수인들이었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모든 순교하신 분들은 진리를 전해서가 아니라 체제를 위협했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결과론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오늘날 이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죠. 아직.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교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나 그날이 되면 눈을 여셔서 보는 자들이 생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증거 중에 하나가 중동 전쟁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건국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건국은 분명히 하나님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의 역사들은 정말로 반토막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기 건국 이스라엘 공화국의 건국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거기가 갸웃갸웃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아버지가 엄마가 가스에서 죽어요. 그 아이들을 데려와요. 그 아이들에게 요르단 서한 지구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난민들을 붙잡아가지고 넌 누가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넌 30명 죽여. 포로들 살해시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의 건국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잔혹한 전쟁 범죄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죽은 거 맞지만 그 당시에 폴란드나 주변에 있던 집시들이나 다른 이민족들은 10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그들을 기념하지는 않아요. 아우슈비츠 유대인들만 기념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면 아마 달랐겠죠. 이스라엘 건국사 자체도 달랐겠죠. 이스라엘 아직 못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들이 위대한 대항해 시대에, 동시에 위대한 세계 선교 시대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 이거나 예수님을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다면 죽순 권사가 독일 가가지고 소현상 앞에서 저런 광란의 파티를 할 수 없을 텐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전자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는 없었을 텐데 이게 나오는 거죠. 5절에서 23절로 가면 요셉이 일단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낸 후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가사를 정리하고 모든 가족이 입수 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24절에 보면 또 당부합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실 누구 하나보다 전체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27절로 가면 요셉의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난 후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 표현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드디어 이제 형들하고 이제 화해를 하죠.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러나 이 죄책감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어쨌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 말을 할 때 그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던 걸 전하는 기쁨보다 그동안 아버지를 속인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엄청 겁나고 피하고 싶었겠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표현, 직역을 해요. 소생했다, 죽었다가 살았다. 지금까지 살면 죽었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사라진 후 야곱은 슬픔으로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부모의 마음은 그만큼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영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젊었을 때 팥죽을 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도 되지 라고 했겠죠. 형과의 서로 주고 살인하려고 하는 거리가 멀어지고 쫓겨나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 삼촌과의 갈등, 삼촌의 아들들 사촌과의 갈등, 그 결혼, 그리고 도망친 원수에게서 탈출하듯 삼촌 집에서 탈출한 요셉의 여정, 그리고 야곱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베들레헴에서의 하나님의 사닥다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야곱은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과 나는 계약관계구나. 그 베델의 사람을 만나고 야곱은 순간순간 안식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불안함, 근본적인 이 불편함은 없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요셉을 바라보니 요셉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 고단한 인생이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요셉이 사라졌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좀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야곱도 그렇고 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날 축복해 주신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곱은 수십 년을 보낸 거죠. 죽어있는 상태. 그런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요셉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형들을 살리려고, 형과 그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는데 정작 야곱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희망을 주지 않는구나,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가장 믿음이 없어질 때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날 잊으셨나요? 나한테는 무관심하신가요? 다른 분한테는 아버지고 나한테는 옆집 아저씨인가요? 그럴 시간들이 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숨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보는데 잘 안 돼요. 영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영이 살아났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날 떠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내 인생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요셉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지.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었구나. 떠난 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누가복음 4장 13절도 같은 이야기죠.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째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이고 생명이고 소망인 줄 알고 그한테 우리를 희망을 걸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야곱이 야복 관계에서 하나님 이기고 이스라엘 이름 받아 하사받았을 때, 베들에서 사닥다리 꿈을 꿨을 때,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내 희망은 인생을 걸면 되는구나 했는데 요셉이 죽어서 사라졌을 때 야곱은 절망에 빠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찾아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미리암은 슬픔에 빠졌고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16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야곱의 영이 죽어 있는 거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샤밧이 다가왔는데 보지 못해. 성경을, 하나님의 토라를, 여러분 가끔씩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있지만 토라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샤밧이 돌아오고 샤밧에 짧지만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엄청난 복이고,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해. 깊은 절망과 슬픔. 그러나 그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뜨겁게 하였고 식탁에 앉아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눠야 돼요. 함께 서로 돌봐줘야 돼요. 함께 서로 섬겨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다시 눈이 열리고 또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오죠. 그때 예수님은 곧 사라지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 예수님 계신 것이 내 눈에 보일 때보다 더 믿어져. 그때야 그들이 함께 걷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46장 1절에서 4절은 야곱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유일한 목적으로 그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요셉은 단순한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진심은 이거예요. 야호, 만세, 주님이 돌아오셨네. 주의 영이 돌아오셨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거였다. 그러니까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브엘세바에서 그의 여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15장 13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상징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전에 야곱은 아브라함이 하신 예언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다라는 말은 다시 야곱이 믿기 시작하였다. 믿음에서 살기 시작하였다는 뜻이죠. 5절에서 27절까지는 야곱 가족의 목록, 족보가 나옵니다. 후에 애굽을 떠날 때까지 적은 수가 들어왔지만 큰 무리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의 족보에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쓰여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벌써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 한 나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축복하시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12절에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죽은 엘과 오난이 이집트 입성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 목록은 야곱의 가족 전체의 실제 목록이긴 보다
모세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하죠.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갈렙은 나이 40에 그 땅을 정복했고 정탐했고 80이 넘은 지금도 그때처럼 힘이 있습니다. 야곱도 나이 130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아까 이에시카 그 강의한 거 들었다고 했는데 그분이 인류의 역사학자들 사이에 가장 위대한 책,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사실과 역사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엄청난 명언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책을 70살에 썼대요. 나이 70에. KFC 햄버거. KFC 그 할아버지가 그때 애들 그 옛날 일들 만화책 일대기 보면 60인가 70에 KFC를 시작을 해요. 그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세계적인 맥도날드 이런 프랜차이즈 중에서 그래도 KFC 가장 윤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에, 80에, 130에 새 힘을 얻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파송된 정탐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첩자로 취급받고 그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비슷한 유비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십니다. 출애굽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며 야곱의 가족이 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는 끝났다. 내 인생에 낙이 없다. 죽지 못해 산다라고 영이 죽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힘있게 영광스럽게 아들을 전 세계 통치자로 세워져 죽이고 있었던 기간들이었죠. 여러분과 저도 내가 죽었구나,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0에 야곱이 새 힘을 얻었으니 여러분과 저도 큰 기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오늘 보면서 주는 교훈은 많지만 가장 주목할 것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즉 요셉은 불행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꺼이 신뢰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상황에 있습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꺼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5장에서 요셉은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가 입스러 온 것은 형들의 악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은 실패자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성폭행범으로 오해받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랬겠죠. 야, 구태해야 되겠다. 뭔가 네가 운빨이 안 따르나 보다. 니는 저주받은 인간인가 보다.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반대로 아니야. 이렇게 모든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분명히 형들이 그 짓을 했는데 저건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무언가 새로운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렇게 막다른 곳에 다르고 이렇게 모함받고 이렇게 억울하고 실패해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게 있을 거야. 이 믿음을 보여준 거죠. 이것은 야곱의 믿음과 정반대였죠. 야곱은 절망에 빠진 상태예요. 아들 요셉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셔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믿음이었죠.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기원, 군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요셉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모델이 돼요. 우리는 요셉처럼 믿으면 돼요. 그런 믿음은
그의 안에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자라는 것을 막아줬고, 원망, 증오, 미움 잡아줬고 막아줬고, 오히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치에 머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믿으면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야 할 믿음의 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기꺼이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에 의와 공평과는 정반대로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목적을 위해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처럼 강해져서 주님께서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손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아멘. 이 마지막 색깔 있는 문장 같이 기도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우리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처럼 강해져서 주님께서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손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아멘.